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를 잠에서 깨워서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의 전에서 시작하는 첫날의 하루가 오늘 해가 질 때까지 주의 보호와 동행과 위로하심이 함께 계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서 6장 6절입니다. 잠언서 6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916페이지. 잠언서 6장 6절로 11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끄트머리 10절, 11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적용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태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따르면 하나님의 창조 본능이 나의 것이 된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여태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따르면 하나님의 창조 본능이 나의 것이 된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좀 우리가 평소에 기억하는 말씀인데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에게 지혜를 얻으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들으면 모욕처럼 들리기도 하고 어떻게 들으면 내가 참 잘못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개미한테 좀 배워라. 우리는 뭐 그런 용어는 한국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개보다 못한 인간 뭐 이런 말은 쓰지만 개미한테 좀 배워 이런 말은 잘 안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성경을 일찍부터 잘 배우고 전수해서 이솝 우화에도 개미와 배짱이 뭐 그런 재미있는 동화도 있잖아요. 여튼 개미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저는 아침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이 나이에도 말씀 앞에 이렇게 부끄러워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 조금 그 뭔가 건강에 뭐 이상이 있는 것 정도는 아닌데 좀 뭔가 체크를 하게 돼서 병원을 분주하게 드나들면서 지난 화수 이틀은 거의 하루 내내 이틀 동안 병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내 몸도 내가 잘 몰라서 의사에게 기대고 기계에 의지하는 게 좀 한심했지만 그 한심한 정도가 아니고 오늘 새벽에는 너 의사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개미를 보고 배워야 돼. 이제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는데 솔직한 얘기로 맞다. 아, 이 말씀이 내게 딱 맞는 말씀인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발로 밟아도 하나도 미안하지 않을 만큼 대수롭지 않은 그런 생명체인데 주님께서는 개미를 직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너희가 게으르지 않으냐?
개미에 비하면 정말 턱없이 게으르다. 내가 준 귀한 시간이 개미에게 준 시간보다도 천배 만배 귀할 텐데 어떻게 개미에 사는 그 생활 본능에도 미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내가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는지 봐라. 내가 6일 동안 전혀 새로운 하루하루를 살면서 보기에 좋은 한 날 한 날을 살다가 너희를 창조하고는 심히 보기에 좋았던 나를 기억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나의 자녀된 너희가 나의 창조 본능을 따르지 못하느냐. 내가 준 시간은 창조의 시간들이다.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는 밥 먹고 하루하루 어떻게 나이를 먹어가는 게 아니고 벌써 우리가 오늘이 30일이잖아요.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을 주님은 어떤 눈으로 보실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때는 너희의 한 날 한 날이 나의 창조 본능을 쫓아서 내가 너에게 부여한 창조 본능을 따라야 한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시간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세월을 죽이고 인생을 죽이고 사는 것은 아닌가? 더러 우리는 건강 탓, 나이 탓, 그리고 환경 탓, 그러면서 우리는 시간에 무감각하게 사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왜 나는 개미에게 지혜를 배워야 하는가? 적어도 우리가 이 개미보다 못한 면이 있다면 주님이 보실 때 그것들은 적어도 세 가지 정도의 게으름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아침에 들었습니다. 첫째는요, 왜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는가? 첫째는 위기불감증입니다. 위기불감증. 오늘 말씀 그 앞에 보면 보증 섰다가 거들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웃에게 보증을 서주었는데, 그런데 그 보증선 때문에 이젠 길에 남게 되었으면 그냥 그렇게 팔 베고 잠을 자서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제 큰 실수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4절에 뭐랬어요?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야 하듯이, 새가 올무에서 벗어나야 하듯이 너는 지금 벗어나야 할 시간인데 눈을 잠들게 하고 눈꺼풀을 감기게 하고 있냐? 오늘 적어도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얘기를 하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게으른 자야, 개미에게 가서 좀 배워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을 끌어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집이 거들나고 지금 길에 나앉게 되었는데 왜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냐? 아니 들어 누워 있냐? 왜 눈을 잠들게 하고 눈꺼풀을 감기게 하느냐? 그거 하지 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냐?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잠시 후에 닥쳐올 이 위기에 대한 위기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게으름이 어디로 올까? 그거는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내 처지나 교회의 처지나 이 나라의 처지나 이 세상의 처지를 보고 위기감을 느껴서 거들나게 생겼구나, 구원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지. 전도 잘하는 사람은 딱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하나는 상급받는다. 하나는 저 사람 지옥 간다. 그 마음이 특심하면 전도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을 거야, 이 마음과, 저 사람이 저대로 살면 죽는데, 지옥 가는데 그냥 보고 있는다는 건 말이 아니지,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 그게 뭐예요? 위기감이에요. 위기감. 저는 이 나라가 지금 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나오더니 또 정치 얘기하려는가? 예,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교회 폐쇄법을 입법 예고하고 있어요. 이 교회 구청장이, 아니
여기 동장이 문 닫으려고 하면 닫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저 코로나 때 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7명씩이나 계단을 올라오면서 줄자 들고 그리고 뭐 이렇게 들고 올라오는데 기가 탁 막혔습니다.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내가 죽지 지가 죽나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들이 교회를 폐쇄한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아직도 재판 중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간이 커가지고 뭐한대 교회 문 닫는 법을 입법 예고하는데 저는 봤어요. 어떤 교단이 성명서 하나 내는 거 못 봤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정교 분리를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그 정교 분리 그 바보예요. 대통령이 바보입니다. 정교 분리가 뭐예요? 나라는 교회를 핍박하지 마. 거기서 나온 게 정교 분리잖아요. 나라가 권력으로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 그 짓 안 돼. 종교를 너희가 건드릴 수 없어. 거기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정교 분리의 원칙에 대해서 있어서 데모하거나 그러면 교회 문 닫을 수 있어. 이건 거꾸로 정반대.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얘기예요. 그가 무식하단 말은 그 밑에 있는 수하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국무총리가 집사예요. 국회의장이 감리교 권사예요. 정청래, 김민식 그분들이 다 예수쟁입니다. 어떻게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내는데도 교단들이 성명서 하나 내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만 교회는 이게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동성애를 외치는 사람들보다도 응집력이 없는 이 나라 교회를 보면서 위기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정치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기도는 자식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나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할 때에 지금 있습니다. 주식에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을 막 끌어올려가지고 연기금 풀고 이래가지고 저 바보 같은 사람들은 그저 돈 벌게 해주면 그냥 좋아해. 정치 잘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상법 개정하고 노란봉투법 어쩌고 하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심지어는 환율도 끌어내리면서 지금 현재 백성들의 마음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그게 안 보이세요? 위기감이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정치 얘기하고, 두 번째는 미루는 습관이에요. 미루는 습관. 왜 게으르냐? 저에게 가장 많이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미루는 거예요. 우리가 미루죠. 뭐 이걸 요즘에는 또 뭐 결정장애다 뭐 이러면서 나는 결정장애자야 그러는데, 여튼 우리가 결정을 미루다 보면 결국 미루는 습관이 우리에게 생기는데 이거 심각합니다. 미루는 것, 주님이 언제 미루셨어요? 6일 동안 정교하게 정확하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안에는 죄된 본성 안에 꿈틀거리는 게 회피 본능입니다. 피하고 싶어요. 부딪히고 싶지 않아요.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아내에게 전가했어요. 우리에게 그거 없을까요? 제게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그냥 쉽게 나는 신중형이기 때문에 신중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돌다리 두들겨 보고 안 건너.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농담삼아 하는데 말 안 되는 소리죠. 그게 사실은 책임 안 지려고 하고 회피 본능에서 나오는 미루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 이 개미와 배짱이처럼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 사이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에 더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누구나 어떤 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이 가 있어요. 저도 좀 그렇다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나?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나? 지금 헬스에 가서 내가 뭔가 달려야 되나? 아니면 좀 들어 누워서 눈을 감고 좀 쉬어야 되나? 잠시 후에는 들어 누워 쉬고 있어요. 그러다가 병원 신세를 칠 판이 된 거잖아요. 우리 안에 해야 할 일과 그리고 하고 싶은 일 사이에 갈등합니까?
이거 고쳐야 돼. 이것만,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도 위기의식, 미루는 습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들 사이에서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의 어리슬쩍 들었던 동화만 생각해도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너희가 가난해지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11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으로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게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 얘기만이겠습니까? 그거 아닌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저는 너 영의 상태가 곰핍한 것 아니냐. 제가 엊그제 한번 나왔을 때도 미적지근한 것 때문에 회개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신앙이 미적지근한 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신앙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탑입니다. 새벽에 깨워서 나온다는 게 대단한 일인데 꾸준히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중에 우리 교인 중에 몇 사람은 마지못해서 유튜브를 켜놓고 새벽 기도를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출근하면서 듣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2등이에요. 여러분이 1등이고 그분들이 2등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보지도 않고 바쁘게, 아니 바쁜 게 아니죠. 게으르게 사는 거죠. 어떤 면에서 먹고 사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니까 영적인 양식을 도외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일이 충분하고 영적인 것이 궁핍하면 도대체 그 인생이 초라하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불행하지 않습니까? 오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이 빈궁이 무슨 빈궁이에요? 영적 빈궁이 가장 심각하잖아요. 나는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를 가지고 한날을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은 저희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 즐겁게 하시지만 저렇게 하면 혹사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멘토링하면서 권면했어요. 금요일 날은 부사역자들이 하고 저도 있으니까 금요일 날은 그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부사역자들이 하면 좋겠다. 목사님은 새벽기도 나오지로 말았으면 좋겠다. 그냥 쉬어라. 금, 토, 일 3일 새벽만 쉬어도 힘이 펄펄 난다. 제가 그랬거든요. 오늘 뚝 나와서 앉아있네요. 안심이 안 되는지. 네, 안심해도 됩니다. 금요일 날은 좀 쉬시고 그 다음에 좀 재충전하는 시간에 부사역자들과 제가 하루씩 맡으면 그렇게 또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날은 좀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는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사모님은 요즘 또 이제 기침 감기로 고생을 하고 있고 또 오늘은 또 수련회도 가셔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강건할 수 있도록 힘이 펄펄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회학교 수련회 주연회 가운데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위해서도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어떻게 보면 심각한 위기 속에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정말 위기인데 이 위기를 하나님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를 인도하셔서 주여 저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의 불을 끄지 않도록 새벽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